마태복음 1장 13절입니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오늘은 아비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짓게 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창조와 구원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 다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고난도 모르고 질병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만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만 있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추방된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축복된 행복 속에 살도록 놔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처음 언약을 주셔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올 거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민족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족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족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보면서 왜 한결같이 처음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과 악한 죄를 짓고 넘어질까? 사람도 문제지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요. 유다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것처럼 다윗의 그 혈통,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 유대 혈통을 끊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끊으려고. 이건 단순한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좋다면 최고 좋은 거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계속해서 유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세워진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무너지고, 어떤 왕은 평생을 하다가 말년에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공격. 끊임없이 사단은 이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죠. 사단의 방해 전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전략을 씁니다. 사람마다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놔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어떤 사람은 경제 파탄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 관계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의 후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중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에 증거하고 후대에 증거하고 현장에 증거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뭘 해가지고요? 상처받아가지고. 믿고 신뢰했던 분에 대한 절망과 낙심을 하게 해가지고. 뭐만 못하게 합니까? 이 구원 사역만 중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권력과 통치자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를 완전히 십자가로 다 무너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뭐냐?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전도의 삶을 사는 거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오시게 되는 유다 혈통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이게 언약인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아비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간단하게 그 이름이 나오고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뭐지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결정적인 인물. 이 한 사람만 빠져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의 계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메시아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힐 수가 없다. 바벨론 포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훗과 같은 인물을 통해 복음의 씨를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씨.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봄에 파종할 씨는 생명이라 농부들은 먹는 법이 없어요. 지는 갉아먹어도 살은 절대 씨로 파종할 것은 먹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아비훗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훗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 아비훗의 부모는 포로 기환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한다?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신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누구에게? 그 자녀, 아들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포로 귀환 후에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기의 정체성. 우린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금 이름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에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만했다. 그게 내일의 변수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말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집중 아니요. 문제는 더 큰 놈도 오고 작은 놈도 오고 지나가게 돼 있다. 그렇죠? 큰 병 때문에 병원도 가고 작은 병 때문에 병원도 가지만은 병원은 항상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웃은요, 스룹바벨의 응답이에요.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의 뒤를 잇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아비웃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에 대한 사고가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라, 그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문과 가정을 세우라는 그런 자녀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녀의 인식인데, 우리 한국과 동양은 부모 숭배,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부모를 사후에도 잘 모시는 이런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영적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그 동양의 우상 미신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녀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운하면은, 자식 키우면 뭐해? 이게 나도 모르게 툭 뱉어버려.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그냥 훅 들어와.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족보에 대한 언약을 보면서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예 뿌리기채 뽑아내야 돼. 기업의 계승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 성취의 유산으로 보고 있어요. 성정 재건은 방해 세력의 음해와 자원 부족, 백성들의 낙심으로 인해서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계속 중단됩니다. 이 성전 재건.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응답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 재건은 된다.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음해하는 자들도, 자원이 부족한 것도, 백성들이 낙심하는 것도 큰 산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 빠져서 낙심하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큰 산 너머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장애물, 큰 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뭐가 돼요? 평지가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산을 들어 명한즉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응답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큰 산,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요? 문제 쳐다보고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힘이 없다. 믿음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큰 산은요, 믿음의 발판이 돼요. 자꾸 내 눈에는 큰 산만 보이니까 큰 산 너머에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석을 도왔을 때 많은 이들이 이게 완공될까? 다 의심했어요. 뭐 힘이 없으니까, 또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작도 은혜고 마무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내가 요즘 그리스도를 많이 못 누려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렵다고. 그리스도 누리는 게 뭐지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게 뭐예요? 내가 막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없고 지금 힘든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 염려할 것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민 안 해도 된다. 그게 누리는 거. 아비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업적이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이 오직 나의 영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면 그 아들 아비웃은 그 영광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이름이 되듯이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후대에게 믿음이 고백이 된다 이 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라고 따라서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큰 업적은 없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길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인이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호적에 이름이 올려진 아비웃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문과 후대를 복음화하고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될 그 현장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 그게 주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깨달은 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은 뭐요? 그 주인이 말씀한 대로만 하면 돼.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 거기다가 자기 뜻을 넣을 필요도 없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말씀한 거 그냥 말하면 돼.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말씀만 전달했을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 속에 당당히 이 아비옷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계보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속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리스도 누림 속에 있는 것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비우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우스의 시대는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상황. 부모 때문에, 자녀, 형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처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아비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아비웃은 자기 이름이 뭐예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거 하나만 고백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봤어요. 나의 환경이 초라해도 내 신분은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요. 공주의 신분이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딱 있어야 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단은요, 수르바벨을 죽이고 아비옷을 죽이고 유다의 그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싹 없애려고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계속 일어나게 하시. 그 결국은 성령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러듯이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릴 괴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을 찾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심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되겠군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가도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면은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생명책에서 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성령께서 인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이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자부심을 가지시라. 내 삶과 내 의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 우리 가문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매일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나를 구원의 길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 시기에 아비옷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혼란한 시기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문제가 터진 게 잘 된 거죠. 나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으로? 구원의 길,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비오처럼 묵묵히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자체가 응답이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옷이 태어나고 묵묵히 그 귀환의 대열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요 승리라. 내가 이 복음 속에,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옷은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언약의 증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증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작은 헌신이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웃의 언약이 나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나는 문제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겠어? 사탄이 좋아하고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게 내가 너희를 지금 원하는 거야.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심어놓는 그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비웃의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그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단은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공격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 언약을 중단시키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결국 구원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 가문에 나타나고 가정과 후대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현장과 민족과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